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이 주신 말씀이죠. 이건 지상대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 분부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찬송 가운데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뭐 이거로는 조금 너무 상투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뭔가 강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저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위해서 위임받은 총독이에요. 그 로마에 보내진 로마를 황제가 너는 거기 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보낸 사람이죠.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도 그런 권한이 있었구나. 황제의 모든 권한을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황제에 상소를 해서 여기서 판결을 안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든지 뭐 누구든지 이 총독 위임받은 자에게 판결을 받기를 거부하고 나가 최고의 권위자에게까지 가서 판결을 받겠다 하고 로마까지 간 겁니다. 내가 황제한테 가서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감히 자기가 판결을 못해요. 고등법원에서 상소를 합니다. 나 대법원 가서 판결 받겠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나온 판결이 끝이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둘이 치고받고 민사를 이렇게 싸워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도 빌라도가 그냥 이렇게 형을 마무리 짓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황제에 가서 상소를 받겠다면 황제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땅에서 십자가를 빨리 완수하시기 위해서 끝을 맺으시죠. 그리고 나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어떤 신분이냐면요, 빌라도가 임의로 예수님을 판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대사가 됐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책 쓴 게 김하중 주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란 책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일하심을 계속 경험했던 것들을 쓰신 책인데, 거기에 쓴 목적과 의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무엇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임의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뜻대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 뜻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양육도 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도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전에 대하여서 맹세하면 안 지키는데 성전의 금에 대하여 맹세하면 지킨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왜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옛날엔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5시쯤 되면은 빵빵빵 막 전국적으로 막 이게 울리잖아요. 나라 왕민족으로. 그러면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도 그 음악이 울리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죠.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라에다가. 뭐 어디 위임 받으면요, 뭐 충성 다하겠다고. 하물며 반장이 돼도 이 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돼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면은 이제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뉴욕 시장이죠. 미국은 하나님의 법 위에,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무슬림이 뉴욕 시장이 됐는데 성경이 아니라 코란, 이슬람 경전 위에 손을 얹고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다민족이 모이고 다 종교가 모이더라도 미국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벗어난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는 맹세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임으로 주신 말씀,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아주 큰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는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간구해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불현듯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쁘신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거울 위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시다 거울을 보시면 그 문구를 보시고 한번 웃고 올라오시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옷매무새만 점검하고 올라오면 그게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기쁘신 일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라는 생각은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기쁘실까? 그럼 묻는 거죠. 주님 기쁘신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과식하는 게 기쁘신가요? 기쁘시면 과식을 하는 거죠. 마음껏 먹어라. 성경에 과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은 사람들이 먹고 과식했어요. 먹고 다 배불렀다고 그래요. 다 배가 빵빵했대요. 그러니까는 배가 빵빵하면 뭐하죠? 이제 그 말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말씀도 안 하세요. 다 배부르면은 졸아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그 만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실제로 충만해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빌립보 교회는 빠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타부타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봐도 그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제1순위로 자랑했던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어디 가든지 빌립보 교회는 몇 번이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도왔던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재난을 피해서 이제 쓸 기금을 보낸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쓸 것조차도 아껴서 그것을 보냈는데도 그걸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는 잠깐 집에 들려서 아내랑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영상을 보고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 가정이 아이를 5명을 입양을 해서 길러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딱 너무 기쁘게 너희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녀들을 향해 너무 자녀들도 잘 컸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자녀가 한 명이 나와서 그 입양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가 새롭게 하소서까지 나온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말했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항상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명절 때 어디 갈 수 없는 독거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리 집 오세요. 안 믿던 할아버지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중병이 걸려서 코로나 시기에 어디를 병원을 갈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집으로 모셔와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막 목에도 구멍을 뚫고 소변줄도 하고 뭐 링거도 꽂고 이분을 집에서 온 가족이 24시간 교대로 다 돌봤던 거. 그때 그 자녀들 5명이 이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니까 할아버지를 효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느라고 할아버지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믿는 분,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분, 앉아서 식사기도 하면은 막 밥상을 엎으신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을 받고 그 누워서 영접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물론하고 원래 교회의 모습이지 않냐. 근데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패널이나 사회자나 놀라운 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일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던 이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대신하는 자다. 사도들이 어떤 자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권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전도자는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영원히 죽는 고통에 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십자가에 우리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고서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를. 저와 여러분도 죽고서 일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두려울 게 있나요? 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일희일비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도 있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왜 저희가 11절부터의 말씀을 읽으셨냐면 가룟 유다와 경비병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분부한 게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분부한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던져 넣었어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면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너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성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면 도저히 그 맹세를 안 지킨대요. 근데 성전에 있는 돈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살아가는데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이 구약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욥과 같이 내 모든 재산도 날아갈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올 사람이 있을까요? 저한테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형제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 천국 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월급 적게 받아도 이렇게 잘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면 그런데 천국 가요. 그날에 상급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왔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두신 거예요. 신약만 두시면 이거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세상을 살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만이 다로 아직도 여기고 살아요. 청년들을 보면, 젊은 세대를 보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것에 기뻐하고 정말 땅을 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땅을 덮어두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말씀이에요. 다 소용없다. 다 헛되다. 그런데 힘써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알면 된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 다 놓고 가게 생겼다. 나이 들어서 이제 정욕도 없어져. 여자 보기도 돌같이 되어진다. 돈은 써도 그냥 필요도 없다. 죽을 때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더라. 이번에 멘토링 올라갔더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부자가 돼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뭐 나이가 들면은 뭐 더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니다.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김상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무덤 갈 때 금 안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응급비 받을 생각하지 않는 목사 되게. 맞더라고요. 뭐 무덤 갈 때 항상 그러잖아요. 뭘 짊어지고 갈 거냐고. 옛날엔 그럴 줄 알았죠. 옛날엔 그럴 줄 알았으니까 묘도 크게 쌓고 그 묘 안에다가 이전에 쓰던 거 금도 넣어놓고. 근데 아시죠? 큰 무덤일수록 다 빈 무덤입니다. 도굴꾼들이 다 훔쳐가고 무덤은 파헤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 같지만 이미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헛되고 헛돼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욕심부려요. 내가 수고로 한 거 누릴 수 있더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부자가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새 창고를 지어야겠다. 새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서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내 영혼아 쉬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취하면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쉬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약속은 맨 마지막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게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늘 경험하게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 아이를 5명을 어떻게 입양해가지고 기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제가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막 짐이 돼가지고 무겁고 힘들고 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겉으로는 하겠다고 했으니까 막 이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아 그러게 하면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겠어요? 그 수천 명의 아이들 점점 아이들이 늘어가잖아요. 고아원에 점점 늘어가고 그 아이들을 다 돌보고 먹이고 살리려면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빵이 아침에 빵이 없으면 애들 다 모아놓고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애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 이제 빵 갖다 주실 거야. 기도하자. 기도하고 눈 뜨면 빵이 없으면 목사님 하나님 빵 오늘 빵 주시는 거 맞나요? 아 물론이지. 기도하자. 그럼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뿐.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